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본문은 금주 큐티 본문인데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이 맹추위를 뚫고 기도해 오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의 내일 본문이지만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즘 계속 창세기 본문을 새벽 예배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매 장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멜렉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마 소문을 들었을 텐데도 그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이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연합국을 이루고 사해 주변 지역의 왕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삼았던, 나중에 아브라함이 318일을 거느리고 이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고 승전보를 알리는, 그 전리품을 또 주합해 바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색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오늘 21장 전 20장에서 너무 큰 일이 벌어졌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죄책과 그리고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 아브라함이 그만 아내를 또 2차에 버리고, 이때는 아내 사라가 임신한 중이었거든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후에 사라에게서 분명히 태중에 아기를 느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그냥 버리는, 다른 남자에게 떠맡기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펼쳐졌었죠. 이런 일 이후에 지금 이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또 오늘 밤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은 사람의 어떤 조건과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수혜를 절대로 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높이 삽니까?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칭송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요즘 살펴보는 말씀 중에는 이 또 한 사람의 이 죄의 비참함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또는 남편을 내 중심으로 버린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한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일이 펼쳐졌었거든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에서 부르셨고,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 땅에서 말씀하시고, 또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됨됨이와 아브라함이 갖춘 조건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거둔 군사력의 승리와 그런 그 땅에서 인정받는 가나안 지역의 유지로서 인정받는 성품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다 무너졌을 때, 이 죄책과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살아날 소생이 한 가닥 희망조차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골에게서 이 당대 최고 또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 국가가 또 나타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괴롭힐 수 있는 최대 막강한 군사력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서 조약을 얻어냅니다. 서로 불가침 조약, 서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는데 우리에게 침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조약을 맺자. 이것이 오늘의 브엘세바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위, 신자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 속에 엄청난 일이 펼쳐지고 있죠. 같이 한번 17절만 읽어볼까요? 17절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만나고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 중에 그 어떤 뛰어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신을 경험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인상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라랏산에서 강을 건너서 저 우르까지 가는 기간 동안 이들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그리고 땅을 유목민으로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저것을 떠돌아 목축업을 중심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있는 유목민, 강을 건넌 사람들로서 이 땅 저 땅을 그 전전긍긍 옮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그런 인상이 강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 그 땅의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아내를, 이 땅의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권세 앞에 이제는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아비멜렉이 제발 이 땅을 떠나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약을 맺어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요구를, 그 인생을 역전시켜서 신자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된 거죠? 그 전에 이미 오늘 21장을 읽기 전에 20장 마지막에 이 아비멜렉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고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찬 영향력이 대단한 아비멜렉의 집안에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신자, 아브라함이란 신자가 갖는 그 지위의 막강함을 위하여 어쩌면 오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치밀한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할 때 그건 사람 편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준 결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등하게 나누어 준 이 믿음의 후손들로서 갖는 신자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출산의 능력을 가진 건 그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태문이 닫혔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 가문의 수치가 되고 백성들에게 면이 서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위세가 대단한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가장 약점이 큰 것입니다. 출산한 능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신자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태의 문이 열렸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아브라함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신자 편에서 나의 위치를 이렇게 격상시켜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또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놀라운 말씀의 비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지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시기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위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신자의 위치를 이렇게 격상시켜 놓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법한 거죠.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방 땅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대단했지만 이 이방 땅 왕에게도 신자가 갖는 지위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전시키는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가에 대한 것을 이방 왕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 장관에게까지 이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얼마나 작고 그 땅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도 이 신자에게 이런 엄청난 지위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누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신자의 영광을 갖게 하신 아브라함 앞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당시 이방 땅에 왕의 위치,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신자의 지위를 결정짓는 하나님께서 이 왕과 군대 장관에게까지 하나님 자신을 설명했고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상대한다 할 적에 이게 앞으로도 평화로운 관계로 우리의 사이가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쩌면 굴종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자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일지라도 군대 장관일지라도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접고 들어갑니다. 추앙받아야 마땅한 위세가 대단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굽신굽신합니다. 신자의 영광,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앞에 조약 체결을 해 주실 것을, 우리 서로 불가침, 서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역사 없이 평화로운 조약으로 우리가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 삼으신 이 신자의 위치는 이토록 존귀하다는 사실이 오늘 밤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이 존재,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상, 신자의 위치,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가졌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평화가 존속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일이 흔하게 펼쳐져야 된다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오늘 밤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방 땅, 전혀 하나님을 알 것도 같지 않은 이방 땅 왕이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까지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감당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경험했고 확인했다. 그런 우리 조약을 맺어서 서로가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존속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설명되었고 사실은 오늘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그리 별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형통하고 순족하게 그 믿음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 시대에 감당해야 할 믿음은 이삭에게 짐지어지고 야곱에게 짐지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짐지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났겠죠. 그때 왜 나를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의 고난,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해서
군대 장관 비골이 평화 조약을 맺고 떠나는 도장을 찍고 떠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나누어 준 신자의 지위라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돔성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듣게 되었고 그랄 땅에서 재차 반복된 이 아내 버림 사건으로 어쩌면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왕과의 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과의 조약 체결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은 꼼짝 못하고 있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과거일 좀 전의 일만 들추어도 아내를 버린 여러분 임신 중인 아내를 걷어찬다. 개차반이죠. 제가 이틀 전에 이 용어를 이 강단에서 직접 썼거든요. 이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 개차반 같은 인생을 막아서서 온몸으로 나서서 다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사라가 경험을 했던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밤 그건 또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야 개인 욕심으로 아내를 버린 과정에 있지만 버려진 땅에서 홀로 그 밤을 지새워야 했던 사라의 이 마음은 그 황폐해진 마음은 누가 덮습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서 주심으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심으로 사람 편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노력과 조건과 됨됨이와 수고로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는 듯한 과정에서 찾아와 상대해 주심으로 이방 땅 아비멜렉에서조차 군대 장관 비골에게서조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을 보았으니 우리로서는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침략한다든지 못 살게 군다든지 서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은 없이 조약을 맺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부르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서 주심. 제가 문학소녀는 아니었기에 이렇게밖에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서 주심, 하나님의 발벗고 나서 주심. 그 하늘로서 그 존귀한 신의 영광 가운데만 거하지 않고 위경에 빠진 그것도 자책골을 넣고 임신 중인 아내를 발로 차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이 비참한 죄악의 현실 앞에 내동댕이 쳐진 이 가정을 찾아와 주셔서 상대해 주시고 이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기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까지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하고 내 후손들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서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에 의한 믿음만이 저와 성도님들을 또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겪고 있었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같은 양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비슷한 양상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이 냄새 나는 소굴에 우리와 함께 섞여 살 수 없는 죄악의
그런 습관적인 비참함을 안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서 주심 때문에 역전의 용사로 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나그네로서 고난 중이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순례길에 오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신자의 영광을 재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자의 지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위치이고, 이 사실을 깨달은 바 우리는 사명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33절의 에셀나무는 광야의 흔한 나무로 물이 귀한 광야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나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여기 에셀나무 아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잠시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묵상을 해보면 이 에셀나무가 심겨졌던 브엘세바 중심의 이 지역은 광야의 성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감히. 그렇죠? 경건한 예배자로 내 신자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들까지 그들이 누릴 평안과 안식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광야의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성막과 성소가 있기 전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정제단을 쌓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서는 연습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어디를 가든지 에셀나무를 기억하고 브엘세바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급조의 비참함에서 역전시켜 주신 신자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타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명의 의인이 세워지기까지를 기도하고 또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하는 에셀나무와 같은 나무 그늘이 되고, 내 당대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나의 허리에서 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들에게서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평화의 조약을 지키며 서로가 축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도록 닫힌 태의 문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문제에 난관에 봉착한 가정들이 있으면 이 문제를 기도해서 풀어주시고 라고 하는 이 신자의 정상적인 이 상황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나누어지는 그런 에셀나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